구원을 우리에게 있는 그저 어떤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어느 한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로서 나는 구원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에 이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실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이것을 늘 우리가 중요히 또 다루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문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구원은 그렇게 한 번 받으면 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거 맞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잘 붙드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번 구원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론 그걸 확신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선언 한 가지를 들려주는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겁니다. 맞아요. 한번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것이냐, 그것 말고는 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 들려줘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 끝에서 해주고 있죠. 예. 구원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된 거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의 어떤 한 번 있고 더는 없는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시작되었으면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다. 예. 구원은 한 번 있고 더는 없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 있으면 그 이후로 늘 있으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 더듬어 볼까요?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첫 시작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넌 이제 의로워졌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의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제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일로 내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칭의의 사건입니다. 예,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근데 그 칭의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즉시로 우리 속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남, 중생입니다. 대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칭의에 이르고 그래서 중생, 거듭난 그런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바로 어디로 가기가 쉬우냐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이제 천국 가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칭의에 이르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어떤 과정에 이르러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마침내 거룩하신 예수님이 보이도록 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점차 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그런 성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나 완성되는 단계인데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흠없는 거룩. 우리가 거룩을 바라며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영적인 새 생명, 거룩한 그런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점 자라듯이 우리도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서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한다면은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나 완성되는 단계. 그러니까 흠없는 거룩에 진짜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진짜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단계를 가리켜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마지막 과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너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 그분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났으니까 더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점점 더 내 삶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너 점점 더 내 안에 거룩한 생명력을 그렇게 온전케 하고 너 스스로를 거룩히 세우고 너가 사는 세상을 거룩히 세우고 그래서 온전한 거룩인 영화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앞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뭐 선행을 격려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앞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걸 너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해준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이 바로 칭의를 뜻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 칭의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자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화에 이룰 때까지. 자 그리고 여기 앞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자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여기 이게 바로 칭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영화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루신다.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성화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 그런 성화, 자 거룩함을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 우리 주님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런 찬양을 앞서 불렀습니다. 앞서 부른 찬양의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저마다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저마다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그래서 저마다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 찬양과 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창조의 사건 때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그 나기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 안에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형상으로 저마다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 마치 돌을 닦고 어느 단계에 이루고서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내가 뭔가 수행하고 수련하는 과정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형상답도록 빚어가시는 과정.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나를 온전히 빚어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거. 내가 나를 막 돌을 닦아서 예수님처럼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손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나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는 우리의 삶은 이걸 바라는 매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날 새로운 그런 삶의 날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가장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것도 가치 있죠. 하지만 더욱더 가치 있는 건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오늘 또 한 번 빚어지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그것을 좀 구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마침내 내게서 그저 어떤 형상으로 태어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답도록 그렇게 저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내게서 드러나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품행.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다 문제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누구나 다 내 자신이 기준이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치 내가 하나 흠없는 기준인 듯 누구를 향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우리들이요 예수님 기준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빚어주시기를 여러분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돌 하나에 그런 큰 어떤 돌이 있으면 조각가가 마음속에 그리는 형상을 그 돌을 통해서 보면서 그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다 깎아내지 않습니까? 깎아내서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그 형상만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돌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형상만 남도록 나머지 것들을 다 깎아내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그런 작품으로서 내가 빚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한 날 그렇게 한번 하루를 사는 것이죠. 주여 내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 빚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고 또 그렇게 오늘 우리를 그렇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